네, 하늘의 교회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배드릴 때 누워서 예배드리지 말고 그 자리에 앉아서 또 핸드폰이나 아니면 노트북으로 컴퓨터로 우리 시간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냥 설교 누워서 편하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생각하고 이 시간 바른 자세로 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있죠? 주기도문을 우리가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외운 친구들은 눈 감고 하고요. 못 외운 친구들은 앞에 있는 화면 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도 박상하 전도사님과 함께 신나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나올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박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여러분들 방 안에 있다고 너무 앉아만 있지 말고 우리 찬양하는 시간이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서 율동도 하고 또 박수도 치면서 우리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곡은 오늘같이 좋은 날입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오늘같이 좋은 날 우리 모두 찬양해 할렐루야. 오늘같이 좋은 날 우리 모두 찬양해. 다시 한번. 오늘같이 좋은 날 우리 모두 찬양해 할렐루야. 오늘같이 좋은 날 우리 모두 찬양해. 주의 사랑 내 맘에 충만하게 넘치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요. 손뼉 치며 찬양해 춤을 추며 찬양합시다. 넘치는 주의 사랑 모두 함께 찬양해. 오늘같이 좋은 날 우리 모두 찬양해 할렐루야. 오늘같이 좋은 날 우리 모두 찬양해. 주의 사랑 내 맘에 충만하게 넘치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요. 치며 찬양해 춤을 추며 찬양합시다. 넘치는 주의 사랑 모두 함께 찬양해. 여러분들 신나게 찬양했나요?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찬양한 만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셨을 것 같아요. 우리 두 번째 찬양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우리 마음에 손을 모으고 우리 같이 집중하여서 주님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3월 두 번째 말씀을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외우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걸 믿고 여러분 열심히 계속 암송 말씀 외워줬으면 좋겠어요. 자, 같이 한번 글씨 보면서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자, 지금 딱 두 번만 더 할게요. 먼저 구멍이 조금 뚫렸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채워가면서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마지막 3단계입니다. 할 수 있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여러분 잘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책으로는 구약성경 1097쪽입니다. 네, 성경책을 찾아보세요. 잠깐 시간 줄게요, 목사님이. 자, 이제 성경책을 펼치고 같이 읽을 텐데 성경책이 혹시 없는 친구들은 앞에 있는 화면 보면서 같이 목사님과 읽겠습니다. 10절 목사님이 읽고 11절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고 그리고 12, 13절은 다 같이 읽을게요.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12절 13절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반드시 돌아오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보내세요? 여러분 학교를 안 가니까 집에서 주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어떤 친구들은 그래도 전만큼 많이는 아닌데 짧게 학원도 갔다 오고 또 집에서 공부하고 친구들과 놀기도 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은 요즘에 주로 교회에 와서 또 사람들 만나는 게 너무 조심스러우니까 대부분의 시간은 교회에서 보내는데 교회에 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일을 하고요. 또 집에 가면 아기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목사님의 딸 지율이가 많이 컸어요. 여러분이 못 본 한 달 동안에 얼마나 컸냐면 이렇게 많이 컸어요. 이렇게 많이 컸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율이가 크면서 짜증도 늘어나고 눈물도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놀다가도 표정이 갑자기 바뀌는데 이렇게 재밌게 놀다가 갑자기 뭔가 놀라운 표정을 지어요. 놀라운 표정을 짓다가 갑자기
울기 직전의 표정을 울상이 되더니 그리고 막 이렇게 짜증을 내면서 막 울 때가 있어요. 이럴 때면 목사님도 깜짝 놀라가지고 지율아 왜 그래? 왜 울어? 하면서 어르고 달래고 해보지만 계속 울어요. 뭐 왜 우나 해서 기저귀도 갈아보고 또 여러 가지 이것저것 해보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계속 울 때가 있어요. 물론 어떨 때는 금방 그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계속 울어요. 그럴 때 목사님이 많이 쓰지는 않는데 왜냐면 너무 자주 쓰면 좋은 방법은 아니니까 많이 쓰진 않는데 반드시 울음을 그치게 하는 통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율이 손에 작은 간식을 들려주면은 울다가도 그 간식을 먹느라고 울음을 뚝 그치고 그걸 맛있게 먹으면서 자기 다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해요. 물론 이걸 자주 너무 많이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래요. 왜냐면은 그러면은 다음에 지율이 생각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내가 또 울면 아빠가 한식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또 울 수도 있으니까 자주 하진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지율이가 기분이 안 좋거나 울적하거나 또 짜증이 날 때 간식을 주면 지율이한테 어느 정도 위로가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울음을 멈추고 맛있게 간식을 먹으면서 기분이 좋아져요.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군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슬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또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위로하는 방법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소중한 사람의 손을 꽉 잡아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한번 안아주면서 토닥여주기도 하고 괜찮아 힘내라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하기도 해요. 또 때로는 그렇게 말하는 게 쑥스러우면 그냥 맛있는 거를 사주면서 힘을 내라고 응원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편지를 써서 용기 내라고 그렇게 격려해 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힘들고 괴롭고 또 때로는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약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하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다시 용기 낼 수 있도록 항상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막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슬퍼하고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 간식을 주면서 아니면 맛있는 걸 사주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위로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위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용기를 주시는 방법은 바로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특별히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책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죠. 이 성경책은 곧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이렇게 얘기하죠. 구약성경.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이야기를 구약성경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의 이야기를 뭐라고 해요? 신약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약이라는 건 우리가 아플 때 먹는 그 약이 아니라 약속할 때 그 약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 이 성경책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뭔가 어려운 일을 만나서 두려울 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좀 어려운 말이죠. 우리는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아, 저 사람은 참 신실해. 이런 말 우리는 평소에 잘 쓰진 않아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저분은 자기가 한 말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꼭 이루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셔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면 오늘 어떻게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셨고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박상하 전도사님 통해서 배운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 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다시 나에게 돌아와야 돼 하고 이사야 같은 선지자도 보내시고 또 호세아 같은 선지자도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가르치셨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백성들은 그때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긴 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죄악들을 저지르면서 살아갔어요. 결국 하나님은 이제 또 다른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다시 말씀하시는데 이때는 더 무서운 말씀, 더 심각한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멀어졌고 너네들은 여전히 내가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고 너희들은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나의 선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야. 바벨론이라는 나라 위에서 너네들 멸망할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멸망하겠지만 다시 나에게 돌아와야 돼. 너희들이 멸망할지라도 너희들이 사는 그 예루살렘 땅에서 쫓겨날지라도 그럴지라도 너희들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야 돼.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명령하고 또 경고하신 대로 진짜로 이스라엘 이 남유다 사람들도 역시 그들이 나라를 잃게 됐어요. 바벨론이라는 이 엄청나게 그 당시에 있었던 나라들 중에 가장 강력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 위에서 남쪽 유다 사람들, 특별히 남쪽 유다의 수단은 예루살렘이었고 예루살렘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까지도 다 무너지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멀리 떨어진 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물론 여전히 예루살렘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자기의 나라가 아닌 바벨론 나라에서 자기의 집도 잃고 가족들과 떨어져서 살면서 이웃과도 다 흩어져서 그렇게 외롭게 바벨론 나라에서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얼마나 무서울까요? 이제 이들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와 슬픔이 클까요? 자기의 나라를 빼앗겼고 나라를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이라는 처음 들어보는 그 나라에 가서 살게 됐어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제 우리는 끝났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우리는 이제 망했어. 성전도 무너졌잖아. 예루살렘 성이 정말 튼튼했는데 그 예루살렘 성도 무너졌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끝났어. 여기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살아봤자 무슨 희망이 우리에게 있겠어. 우리에게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고 아무런 기쁨도 없어. 우린 다 끝이야. 망했어.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죽지 못해서 그냥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위로의 말씀, 위로와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제 나이가 많아졌어요. 아까 그림에서는 젊은 예레미야인데 이제는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민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편지를 썼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예레미야가 바벨론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의외의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냐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잘 사십시오.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그곳에서 텃밭을 잘 가꿔서 씨앗을 뿌리고 또 나무가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그걸 먹으면서 살고 또 그곳에서 여러분들끼리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또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십시오 라고 그렇게 위로의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아니 왜냐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지금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끝이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았는데 결혼이 무슨 소용이 있어? 농사 짓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지금 공부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우리가 다 끝났는데, 우리는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 우리에게 미래가 없어. 하면서 절망하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위로하시냐면, 너희들은 미래가 있어. 너희들은 미래가 있기 때문에 내일을 위해서, 내년을 위해서, 또 10년 후를 위해서 열심히 농사지어. 그리고 결혼도 하고 너네들이 평소에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잘 지키면서 자녀와 함께,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을 그곳에서도 지키기 때문에 너네들은 그곳에서 안전하게 살아야 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는 재앙, 우리에겐 남은 건 재앙밖에 없어. 우리는 망했어 라고 생각하면서 미래를 포기하고 힘들어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새 힘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뭐냐면 바로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지친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미래를 꿈꾸지 못하고 다 지금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위로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야곱이 형 에서에게서 쫓겨서 막 도망쳐서 너무너무 두려워할 때 그 밤에도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 야곱에게,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며 너희에게 미래가 있어.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겐 밝은 미래, 밝은 소망이 너희에게 있단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그들에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여기에서 70년을 지내면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루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사는 것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어요. 우리는 힘도 없고 우리 힘으로 이 바벨론을 이겨낼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집에 못 돌아갈 거야. 우리 백성은 이제 끝났어. 우리 백성은 이 바벨론에서 결국 멸망하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에게 미래가 있어. 너희들은 딱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그러니까 미래를 꿈꾸면서 열심히 지금 오늘 하루를 살아가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할게. 너희들과 함께, 항상 함께하고 지켜줄게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바로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 그 약속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목사님도 순간순간 어떤 두려운 마음이 드냐면, 아니,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바이러스가 계속 생기겠지? 앞으로는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더 힘든 일도 생기겠지? 환경이 파괴되면서 더 괴로운 일도 생기겠지? 또 때로 혹은 어쩌면 전쟁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올 많은 아픔을 생각할 때 가끔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해요. 왜냐면 목사님도 연약한 사람이니까 두려워요. 그러나 그때 목사님이 두려워할 때,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바로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 약속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이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 이 성경책, 이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우리에게 찬란한 미래, 밝은 미래를 선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약속을 그럼 믿고 붙잡는 사람은 무엇을 할까요? 내가 하나님 지금은 절망이 가득하지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좀 무섭지만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용기를 낼게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렇게 약속을 믿는 사람은 뭘 할까요? 바로 이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들에게 내가 미래를 줄 거야. 평안을 줄 거고 소망을 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에게 기도해.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구하고 나를 찾고 나를 예배해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잡는 사람은 오늘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록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는 모이지 못하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같이 글씨 읽어볼게요. 시작! 신실하신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또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은 미래를 허락하실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또 그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에게 평안과 미래를 선물로 주신 것처럼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혹은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두려움에 빠진 하나님의 자녀를 위로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억하며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서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이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는 자의 복을,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하늘교회 어린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 잘 드렸죠? 이제 다음 주에 만날게요.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칠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